2020년 9월 27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도 있고 연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오늘도 역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만나려고 합니다. 아직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고요. 이번 기간 지나고 10월 4일까지만 일단 비대면 예배하고요. 그리고 10월 11일부터는 우리 한번 대면 예배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게 어찌 보면 옳을 때가 있고 주어진 환경을 반대하며 투쟁해 나가는 것도 좋을 때가 있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좀 적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쉽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작은 모임에서 어떻게 풍성한 은혜가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도 300석 이상 되는 교회는 50명, 300석 이하 되는 교회는 20명이 모여서 예배하라는 권고 조치도 내려왔는데 그 또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정부가 교회를 대형화하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문득 하게 됐었고요. 또 하나는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대형화되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소그룹, 작은 그룹의 작은 만남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하고 오늘 말씀 나눔하고자 합니다. 가정예배서 나눠드리고 있죠. 9월 27일 날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가정이라는 제목인데 역시나 여러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시고요. 그 시간 동안 같이 모여서 찬양 많이 하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에 대한 나눔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감,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여러분 예배 순서에 따라 읽으셨을 거라 믿고요. 함께 볼 책은 현진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분인데 빈처라는 책으로 만나봤었죠. 오늘은 할머니의 죽음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할머니의 죽음은 현진건이 지은 책인데요. 위의 책을 자녀들과 한 주간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석 연휴가 되니까 특히나 조금 더 고민하고 고른 책이거든요. 같이 모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여야 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모이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진건 씨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900년에 태어나서 43년까지 사셨던 분이고요. 본가는 연주, 호는 빙허, 대구에 출생하셨고 개화파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단편 소설의 양식 개척자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건 운수 좋은 날, 빈처 등이 있고요. 나중에 운수 좋은 날은 한번 다시 살펴볼 거고요. 1943년 장결핵으로 소천하신 분입니다. 오늘 만날 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아요. 주인공이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시골 본가로 내려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집에 도착하여 그가 발견한 것은 전통 윤리가 붕괴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밤새도록 연부를 그치지 않은 둘째 큰어머니의 효성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가족들의 태만함을 꾸짖는 도덕적 우월의 표시임을 다시금 또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가 다음에 비춰져요. 빈사에 빠진 할머니에게 둘째 큰어머니의 연불은 시끄러운 잡음에 지나지 않았으며 사실 둘째 큰어머니의 연불 자체도 무언 중에 할머니가 하루빨리 끝장나기를 먼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다른 가족들의 은밀한 욕구의 또 다른 표현임을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연부를 하던 보통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천주교나 불교는 계속 연부를 외워주고 천주교도 뭐라고 그럴까요? 암송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상 둘째 큰어머니도 연부를 하는 이유가 나는 할머니의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라는 거를 드러내는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말로 얼른 좀 가세요 라는 말과 연결되고 있음을 주인공이 몰래 알게 된 거죠. 그는 오래 누워 등에 상처가 난 할머니를 보고 자손들의 불효를 질책합니다. 멀찌감치 주인공이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누워있으니 좀 몸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몸을 들쳐봐요. 그랬더니 아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 대소변을 가누지 못하고 보게 되자 그것을 자주 좀 치워줘야 욕창도 안 생기고 살이 벗겨지질 않는데, 이제 대소변을 자주 갈아주질 않아서 벌겋게 달아오른 살덩어리가 엉덩이에 뭉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그 책임을 계모에게 물으려 하나 제 아무리 효부라 한들 하루에 몇 번 흘리는 뒤를 그때그때 촉촉히 빨아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사방에 흩어져 제 풀칠하기에 바쁜 전통적 대가족 제도의 붕괴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1920년대 어간이 되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전통적인 대가족 풍속이 많이 남아있을 때라 그것에 대한 연민이 더 많았던 거죠. 지금이야 더 할 나위 없이 많이 무너져 내렸고, 이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요양원을 스스로도 가기로 주장을 하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 부모가 홀로 계시거나 연로해져서 가누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요양원에서 돌봐야 될 걸로 생각하는 풍토가 만들어진 시기에, 사실 이 할머니의 죽음이라는 책의 내용은 다시금 우리가 대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부와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까지 3대가 거쳐 살았던 과거의 풍습을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놓쳐버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고비를 넘기고 할머니의 죽음이 시일을 점점 끌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실 듯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자손들은 하나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보가 오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결국에는 혼자 외롭게 자녀들 없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겁니다. 추석을 만나면서 이 본문을 말하고 싶었던 이유는 가족관계를 다시금 좀 되돌아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에 대한 마음, 자녀에 대한 마음이 우리는 사실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부모는 당연히 효도를 받아야 될 당사자이고,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고, 부모 또한 자녀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패턴이었고 습관이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던 문화가 들어왔는데, 남이 대신 해주는 문화가 우리의 자리를 침투해 들어와서 결국에는 내가 해야 할 일들도 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번에 벌초도 적극적으로 타인을 통해서 하게끔 하는, 그리고 제사 문화도 단지 찾아가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동영상으로 얼굴 보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라는 얘기까지 하는 조금 아쉬운, 그러나 조금 조심스러운 우리의 문화가 또다시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이 할머니의 죽음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야, 이 질문이 얼마나 마음에 확 와닿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건데, 이 시대는 2000년 전이잖아요. 불과 아까 할머니의 죽음은 1920년대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지만 이미 지금 이 얘기는 2000년 전인데,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무엇과 같은가라는 이 단어가 지금의 세태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뭇 놀랍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서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오고 있죠.
요걸 한번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각자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러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분다라는 말은 기쁨을 말하고요. 곡하여도라는 말은 슬픔을 얘기하죠. 곧 기쁨도 슬픔도 같이 아니하는 세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하는 건 놀이지만 사실은 곡하여도 슬퍼하지 않고 피리 불러도 기뻐하지 않는 건 우리들의 삶인 거죠.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이 무엇과 같은가가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울지 아니하였다. 울지 아니하였다라는 말과 춤추지 않고라는 말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달리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떡도 안 먹고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대요. 그건 뭐예요? 절제된 삶을 산 거죠. 그랬더니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했대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였고, 근데 반면에 인자는 누굴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죠. 당대에 가장 욕을 먹던 대상들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 대한 비유와 세례 요한과 인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 없다는 걸까요? 그렇죠. 공감이죠. 그 어떤 사람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같이 해줄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와도 그 마음과 공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지금 할머니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막내 둘째 어머니도 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리고 장터에 노는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얼마나 공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아픈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감해주고 있는가도 필요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을 얼마나 공감해주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아픈 사람에게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준다는 것처럼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기쁜 사람에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건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공감할 건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다 힘들다고. 그런데 그때 때마침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돕는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나서서 영세한 사업인들 도와야겠다. 그래서 월세 보조, 월세 경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작은 교회 월세 탕감 운동도 또 해주기도 했죠. 근데 아마도 그들 생각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끝날 걸로. 2, 3개월이면 끝나겠지. 언제나 그랬듯이. 근데 문제는 이게 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공감했는지를 피부로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공감할지를 알지 못하니 문제가 터진 거예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돕기를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재난지원금을 계속 나눠주는데 이제는 아주 엉뚱한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요. 사실은 언제까지 사람들이 공감해 준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얼마나 공감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짐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공감은 물론 마음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공감해주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회복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갈라진 모든 우리의 관계가 회복은 반드시 될 겁니다. 근데 언제 될진 몰라요. 근데 그때까지 버텨내는 사람은 진짜 친구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때까지 버텨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엔 나의 사람들, 소위 우리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근접거리에서 가까이 지냈던 가족들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가 오니까 살짝 가까워진 척했던 사람들은 이미 떠나고 없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함께 이 사람 아니면 못 살겠다 모였던 그 수천 수만의 교인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젠 뭐가 남을까요? 진짜 교인들이 남겠죠. 우리 다림목교회 그 진짜 교인이 남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에게 각성하는 건 진짜 목사가 남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진짜로 살아남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성도로 살아남으셔서 진짜 공감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번 추석 기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이 얼마나 가고 있는지, 사실은 그걸 모르겠다면 그 마음이 언제 변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알 겁니다. 왜요? 공감은 얼마나 많이 공감하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공감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공감 능력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감하는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언제까지 공감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공감할 수 있는가를 알면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공감했는지를 우리는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잠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줬던 사람들은 이제 멀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속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다림목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양목사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공감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까지 공감할 것인가.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이번 추석 연휴,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